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제목에도 말씀하시고 성경에도 기록해 놓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네 번째 계명까지. 그 다음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번째까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 계명까지가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사람을 향한 첫 계명으로서 여기에는 상급이 있어요. 이 세상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특별히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상급이 뭐냐? 6장 3절 보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그 구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건데,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뭐냐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신약에. 그죠? 이것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천국 복음 안에 있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 안에는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부모를 공경 안 한다? 그 사람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 안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어요? 안 하죠. 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냐고 요한일서에 말씀 나와요.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 연관되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일찍이 구약시대부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사형죄로 처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큰 죄로 여기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를 아주 크게 그 위치를 아주 높여 놓으셨어요. 그 권위를, 그 위치를 아주 높여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1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지니라. 그렇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죄예요. 반드시 죽이래요. 구약시대 때도 그렇게 엄했어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에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딸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부모가 징칙하여도, 책망하면서 징계해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사형죄예요, 사형죄.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엄히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깔보고 멸시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사형죄로 해버리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우습게 여기고 홀대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자녀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요,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공경은 무엇입니까? 공경이라는 것은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공손한 심령으로 삼가 조심해서 높이는 것입니다. 높이 섬기는 거죠. 그게 이게 공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공경해야죠. 아버지 중에, 부모 중에 우선적인 부모요, 아비 중에 우선적인 아비요, 가장 높은 아버지, 부모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부모 중에 부모, 아버지 중에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잖아요. 우리 혈육의 부모는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맺어주신 그런 부모죠. 그러나 막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 권위의 모양을 따서, 그 존귀의 모양을 따서, 그 형상을 따서 부모에게 그 영광의 형상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예표되는 그림자와 같은 혈육의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멸시했다가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왜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계명까지 다 써놓으셔가지고, 계명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아셨습니까? 계명을 안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 거짓 믿음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믿음, 가짜 믿음. 그런 믿음 갖고서는 참 갈 수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키라고 주님이 오늘날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잘못된 믿음 생활하는 자들, 이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애지중지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키워주시잖아요.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희생해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요. 희생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쓰지도 않고 아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쓰잖아요. 시간도 투자하고 몸도 투자하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가짐으로 희생하면서 돌봐주고 키워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받는 은혜는 엄청 큰 은혜예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부모를 공경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공경하는 것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단정해버리세요. 자기 친족 중에 특히 자기 가족 중에 가장 여러분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 뭐 조부모님 계시면 조부모님, 부모님이에요.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보살피지 않은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딱 정확히 단정히 지어버려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죠. 불신자들도 천국 못 가는데 더 악한 자라면 지옥 중에서도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공경을 받을 위치에 있으십니다. 아멘? 부모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 살든 못 살든, 유산을 남겨주었든 못 남겨줬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정에 충실하든 못 충실하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성격이 어떻든,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기대에 못 미치든 상관없어요.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주님 말씀 뜻이에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은 반드시 공경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공경하세요. 공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합니까? 공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요? 아까도 제가 공경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공손한 마음가짐으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서 섬겨주는 그러한 상태를 공경이라고 합니다. 공경,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공경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다면 공경은 어떠한 것을 공경이라 할까요?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할까요? 공경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반드시 공경하게 돼 있어요. 뭐 공경 안 하면 그거는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부모님을 높은 사람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가지신, 존경받아야 될 분, 높임을 받아야 될 분, 물론 주님 안에서 높임을 받아야 될 분,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삼가 조심해서 부모님을 높여서 섬겨요. 그런 사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절 보세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믿습니까? 100번 옳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라고 전제 조건을 말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든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 요구하든 무조건 따르는 얘기 아니에요. 주일날에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야 어디 놀러 가자. 가면 안 되죠. 부모보다, 육신의 부모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아니라고 했어요. 때로는 부모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어느데 하나님 말씀 뜻에서 어긋날 때 아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뜻에서 어긋날 때는, 부모의 말이 어긋날 때는 따르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누가 우선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이니까. 부모가 우선이면 부모가 우선이에요. 그건 다 같이 지옥 가버려요. 그러면
그 순서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영적인 우선순위. 자기 제멋대로 믿다간 지옥 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란 말이지. 이 자녀가 주일날 말이지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아니면 뭐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다고, 누구 생일 파티 한다고, 누구네 또 여행 간다고, 아, 돈 벌어야 되는데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장사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 부모가 야, 이 녀석 주님의 날 주일이 어디 가서 놀려고, 어디 가서 돈 벌려고, 와, 같이 가서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먼저. 이렇게 따끔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잘못 생각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따라야죠. 그게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땅한 본분이고, 혈육인 부모님 앞에서도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깡패한테 맞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막 쓰러져 있어요. 자기네들 식구끼리 같이 가고 있는데 갈 길은 또 일정이 있고, 그런데 일정이 바쁜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야, 우리 일정이 있지만은 좀 늦더라도, 또는 좀 다 못하더라도 이 불쌍한 사람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근데 그냥 경찰한테 신고해서 그냥 가죠. 금방 올 거예요. 아니야. 이 사람 크게 다쳤어. 빨리 우리가 병원으로 데려가야 돼.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피 묻을 수도 있어요. 옷 잘 차려입고 어디 가족 여행 가는데, 나들이 가는데 그 피 묻은 그 옷에 피 묻고 몸에 피 나는데 그거 부축해가지고 병원 데려가려고 하면 차에도 피 묻을 수 있고 자기 옷에도 피 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정이 다 뒤틀릴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부모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그냥 경찰에 신고만 해고 그냥 싹 가버릴까요? 가버리는 게 낫습니까? 부모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부모의 말. 그게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나들이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사람 생명이 위급한데 그 사람 빨리 살리는 게 우선인데 지금 나들이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 살리고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버지, 주님 말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도 또 그렇군요. 빨리 그리로 피를 손에, 옷에 피를 묻듯 빨리 부축해서 응급실로 데려가야죠. 그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주 꼴초야. 아들도 이제 컸다고. 부모가 담배 뻐끔뻐끔 피다가 얘야, 너도 담배 피고 싶지? 딱 네. 부자가 막 담배 피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은 이제 막 교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좀 이제 당장 담배를 끊어야 되고 끊고 싶은데 막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꼴초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담배를 피워야 되냐?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믿기로 했는데 담배 끊기로 했습니다. 딱 사양하는 게 그게 옳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도 뭔가 생각한단 말이죠. 얘가 교회 다니지만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점점 착해지네. 은근히 이게 모범이 되는 것이에요. 덕이 됩니다.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담배 차차 줄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또 덕이 되는 말이 됩니까?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게 그런 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게. 턱대고 아버지 부모의 말이라고 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따라해 봅시다. 내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이제 아시죠?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도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순종 잘했어요. 순종하고 받드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예수님도 부모를 순종하고 받드셨더라. 하나님이여 구주이신 예수님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낮은 그런 요셉하고 마리아한테도 혈육의 부모라고 해서 깍듯이 높였어요. 자기가 못한 존재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히 여겼어요. 여기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받드셨다.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조차. 여러분 구약의 그 사사기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제 아버지 제사장을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 사역을 하는데 그냥 외식으로 제사장 사역을 해요. 마지못해서 욕심이 가득하고 회개는 안 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엘리 제사장이 조금 타이르듯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엘리 제사장도 애들이 다 크고 막 그러니까 그냥 계속 말하기도 귀찮고 저 몇 번 말하다가 그냥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멋대로 막 방종하다가 하나님 징계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쳐버렸어요. 그냥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부모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몇 번 권면도 받고 훈계를 받았는데도 무시하고 말 안 듣다 보니까 하나님 치셨어요. 죽여버렸어요. 지옥 갔으면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책임을 물으세요. 너가 왜 계속 지도 안 하냐? 엄하게 지도 안 하냐? 왜 좀 말하다가 풀어놔봐라. 느슨하게. 그 다음부터 책망하고 엄하게 좀 훈계를 해야 되는데 내버려서 그렇게 안 했어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치십니다. 너 자녀를 잘못 키웠다. 자녀 때문에 자녀도 망하고 그 집안이 망해버려요. 여러분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아멘?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마음가짐부터 부모를 높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본인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칙계명이네. 어떤 약속을 주시겠다고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특별히 순교 사역으로 순교 사역자로 쓰시고자 하는 이상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런 복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도 순교하셨잖아요. 세례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런 특별하게 하나님 순교 사역으로 순교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그런 거 하기 외에는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서 잘때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만들어요. 영육간에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 TV 너무 많이 보지 말아라 하면은 TV 너무 많이 보지 말아야 돼요. TV를 통해서 사탄의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거든요. 가려가서 봐야 돼요. 가려가서. 너무 오락 프로그램 너무 좋아해서도 안 되고 영화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노래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왜? 사탄의 악한 영들이 그걸 통해서 막 역사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어련히 알아서 야 그래 요 다큐멘터리는 괜찮아. 요거 봐. 요 뉴스는 괜찮아. 봐.
그 오락 프로그램 안 돼. 그리고 말했단 말이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 안 계시다고 모르는 사이 그 안 좋은 세속적인 오락 프로그램을 봤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사실 엄연히 따지면 죄악된 것이죠. 영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공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해주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자녀의 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게 여기셔요. 주님 안에서 가르치고 권면하는데도 자녀가 거짓으로 또는 반항의식으로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꼭 뭐 도둑질 해야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죄악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까요?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주님 안에서, 아셨죠? 주님 안에서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요. 주님 안에서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중에 여러분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그걸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이해 못합니다. 불신자 부모님 경우에는, 거듭나지 못한 부모님 경우에는 자녀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녀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권면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삶을 알다가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이 구원받고 나서 아무리 늦어도 천국 가면 그래 우리 애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애를 통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애를 사용하셨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사용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자녀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할 겁니다. 자녀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늦어도 천국에서. 그게 부모님에게 가장 크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가 자녀로서 가장 크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뭐예요? 부모님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셨죠?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부모님께 드려도 사실 그럴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부모님을 어쩌든지 우리가 처음에 불신자 부모님을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 구원받도록 하는데 참 쉽지가 않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러나 주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믿고 따르고 사랑과 믿음으로 소망과 감사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어떤 때로는 오해받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꼭 인내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권면하고 사랑을 베푸고 섬기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단계적으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구원받고 천국 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지금 예전하고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5월 5일 날 부산에서 오셔서 우리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같이 식사하고 또 같이 나들이 하면서 친교 시간 갖고 그랬는데 너무 좋았어요. 관심사나 마인드나 이런 어투라든가 말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말을 많이 했어. 주보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성경 사라고 하지도 않은데 당신께서 4만 원 가까이 아주 좋은 성경책을 자비로 사셔서 읽고 계시고, 그 같이 친하게 지내시는 그 아주머니도 함께 교회 다니면서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드리러 다니시고 11조도 벌써 하시고, 이게 80이 넘으셨잖아요. 81살 되시는데 우리 권사님보다 한 3살 밑이신데, 그런데도 어쨌든 몸이 불편한 부분도 있으신데도 어쨌든 주일만큼은 가서 지금 주일 성수 신앙으로 예배 드리시고, 제가 또 부탁드렸습니다. 절대 목사님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님 중요하신 분이시고 사역자이시지만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으니까 또 다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분들 부족한 거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있으시니까 다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시고 항상 말씀 먹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 번이나. 예전에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사람 때문에 시험 받고 이게 헌금 때문에 시험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알겠다고 하시면서,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또 희락, 안식을 점점 그렇게 누려가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나중에는 평안해요. 용서할 거 용서해버리시고, 다 원수 같은 자도 용서해버리시고 평안하시고 욕심이 없으세요. 특별한 어떤 욕심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얼마나 꼴초였습니까? 다 끊으신 지 오래되시고 술 담배 안 하시고 그냥 집에서 제가 보내드린 책 읽으시고 성경책 읽으시고 찬송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암송하시더라고요. 제가 정 기도할 것이 안 생각나지 않으면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주님 생각하면서 암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요번에도 저 장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요, 부모님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영육간의 복을 확실히 누리고 이렇게 체험하다 보면 정말로 그걸 고마움을 느껴요. 늦어도 천국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그 자녀들에 대한 고마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희생적으로 돌봐주고 섬겨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효도예요. 효도. 가장 큰 효도가 여러분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 출세해가지고 세상에서 이름을 빛내는 게 아니고, 정말 부모님이 오해하시더라도 이해 못하더라도 어찌하든지 부모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사랑으로 도와드리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기도해드리고,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전도하고 인내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자녀의 자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라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공경하는 부모를 왜 지옥 가게 내버리겠습니까? 왜 그렇게 무관심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공경하시면서 부모님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포기 안 하시는데 왜 포기합니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쩌든지 같이 교회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요번에 보니까 우리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 한 달도 안 됐는데 전화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합니다. 제가 하든가 저희 아버지가 하시든가 전화도 이제 자주 우리 자녀들도 보고 싶어 손자 손녀도 보고 싶어 하시고 옛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케이 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최근에는 여건이 되면 내가 함께 살 수도 있어. 너희가 여건이 되면 또 자신이 여건이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번에 또 8순 됐다고 감사한 거 우리 교회로 또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얘기도 안 해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둘째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의 자세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둘째가 그런 것이고 아까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중에서도 둘째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자녀에게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야 돼요. 자녀의 근심 걱정거리.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이 마음 평안히 가지시고 또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근심 걱정하도록 자녀가 막 다투고 싸우고 나쁜 짓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근심 걱정하겠습니까?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의 자세가 아니죠. 그죠? 부모가 평안해야 돼요. 자녀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자만 말씀에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즐겁게 한다 했어요. 미련한 자식은 어미를 걱정시킨다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즐겁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심 걱정 끼쳐드리면 안 돼요. 자녀가 구원받은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주님 안에서 행실이 착하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육간을 잘 때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의합평가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구원받고 자녀는 제멋대로 살아보세요. 구원의 믿음도 없이 제멋대로 살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 살다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근심 걱정하겠습니까? 그것이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효도가 아니죠. 불효입니다. 불효. 부모님을 향한 공경이 아닙니다. 불공입니다. 불공경. 부모를 걱정 끼쳐드리고 근심 걱정 끼쳐드리잖아요. 그것이 어찌 부모에 대한 공경이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의 자세는 바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고 소망을 가지고 성령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겸손
희생, 헌신, 섬김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살아가면 부모님 보시기에도 뿌듯하고 주님 안에서 안심되고 평안하고 기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근심 걱정 끼쳐드리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을 들을 수 있도록 힘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세 번째는 어떤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생활을 좀 돌봐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생활을 노후가 되면 부모님 아무래도 생활비도 거의 못 벌고 노후 생활비도 적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실정에 보면 대부분 너무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젊으셨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물질을 많이 투자해요.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은 그 신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자녀를 어릴 적부터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려면 돈 꽤 많이 들어요. 자녀들 뒷바라지 하면서 자기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는 별로 못 하거든요. 자녀들에게 막 희생을 한 거예요. 그냥 막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 부모들이 노후 때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 사랑, 그 보살피심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따라 감사함으로 부모를 위해서 나이 많이 드신 노후 생활을 하는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노후 생활이 넉넉하면 뭐 특별히 물질적으로 특별히 안 도와드려도 괜찮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후 생활이 어려우신 그런 부모님 계시면 젊은 자녀들이 그래도 직장 생활하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처지나 그 형편에 따라서 일단 중요한 것은 정성이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성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정성을 담아서 용돈을 조금씩 드리는 거예요. 그거 참으로 필요합니다. 저 양가 부모님 용돈을 드려요.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분들 생신 때 용돈 드리고 5월 이렇게 가정의 달 용돈 드리고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그리고 명절 기간에 용돈 드리고 한 1년에 한 4-5번은 드리는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 받으실 수도 있지만은 참으로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음 가지면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뿌듯해지는 거예요. 자녀를 내가 키운 보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부모님의 노후 생활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뒷바라지고 해주면은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더 가까워져요. 특별히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전도가 더 잘 됩니다. 믿습니까? 더 잘 돼요. 다른 불신자 자녀들은 별로 챙겨주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이 자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준다. 전도도 한다. 권면도 한다. 물질적으로 또 더 많이 이렇게 섬겨주는구나. 정말 다르구나. 뭔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강건적으로 부모님을 주님께로 이끌어 보세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부모의 심령을 울리십니다. 감동시키세요. 심금을 울리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크리스찬 자녀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하고 자꾸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노후 생활에 부모님만 외톨이로 남겨 있으면 외롭습니다. 나이도 늙어가고 이 세상 떠날 시간도 가까웠는데
혼자 있어 보세요. 아주 외로워요. 어디 신체가 뭐 활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체도 아니고, 여건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을 이게 자꾸 접촉을 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래 손자 손녀를 보고 싶고 자녀들을 보고 싶어서 그래도 같이 식사도 하고 싶어 하고, 만나서 그래도 어린이날, 가정이날 또는 명절날 이럴 때 해서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시간 만들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손자 손녀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나이 드신 부모님 그걸 원하세요. 그걸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도 아주 좋아요. 관계를 돈독히 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그래도 하나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돈만 갖다 드리지 마시고. 그러면 정말 부모님이 뿌듯하십니다. 건강식품, 얘기도 안 했는데 내 건강을 챙겨주기 위해서 건강식품도 사오는구나. 정말 우리 아들, 딸 정말 내가 잘 낳고 잘 키워졌네.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믿지 않는 사람도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린단 말이죠. 부모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만 들면 요셉과 룻입니다. 요셉과 룻. 야곱의 아들 요셉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들었거든요. 정말 잘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아주 애지중지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애지중지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막 시기질투한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잘 참아요. 요셉의 사랑도 많고 잘 참고 끝까지 형제들을 얼마든지 복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권능을 갖고 있었지만 그걸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어요. 품어서 형제들을 위해서 복으로 축복해주고 좋은 것으로 더해줘요. 어릴 적부터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공경을 잘하는 그 자세를 배웠기 때문에 감히 형제에게 자기가 노예로 팔린, 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제들이 참으로 어리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잘못은 했지만은 또 그렇다고 자신은 완전히 원수처럼 여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형제들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뒷바라지해주고 부모님을 뒷바라지해주고 요셉 가문이 얼마나 번창합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나눠서 얼마나 여러분 지파 중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크게 번성한 지파가 이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이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요.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잘 순종하고 공경 잘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잘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한때 잘못된 그런 후손들도 있었지만 그게 어디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당대 부모님이 자녀가 자라면 하나님이 두고두고 그 세대를 거쳐서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약속이에요. 어디 안 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당대 자녀들이 잘하셔야 돼요. 아멘? 부모님을 두고 계신 자녀분들 잘하십시오. 아멘? 부모를 공경 잘하시고 부모 중에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부터 공경 잘하시고
효도 잘해야 돼요. 주일날 주일 성수 빼먹는 건 불효입니다. 아셨죠? 불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효예요. 죄악된 거예요. 본인에게도 덕이 없어요.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룻은 보세요. 룻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모함 여자였어요. 근데 일찍이 시집 와가지고 남편도 일찍이 여의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결혼생활 얼마 안 했는데 남편도 일찍 죽어버렸어. 시아버지도 일찍 머지않아 죽어버리고 오라버니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자기만 남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불쌍해가지고 야 이제까지 너가 정성스레 나를 섬겨준 거 고마우니까 이제 가라.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가라. 너 새 살림 해라. 그렇게도 안 가요. 자기 동서는 가버리는데 자기는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시고 어머님 계신 곳에 저도 그냥 계속 있겠습니다. 어머님 섬기는 하나님 저의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이 내릴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친척 가족보다 더 시집 어머님은 시어머님을 더 사랑해요. 더 높여요. 더 공경합니다. 자기 친부모가 있는데 자기 시어머니를 더 공경해요. 더 우선적 희생적으로 섬겨요. 돌봐줘요.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시어머니 말씀은 따라요.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몰라요. 그 룻이 얼마나 공경을 잘하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나이 들어서 재산도 없고 나이 들어서 하루하루 벌어가면서 살아야 될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입장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버린 집안인데 이 룻이 얼마나 지극히 그렇게 효도를 잘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믿음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희생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아스를 붙여줘가지고 엄청난 복을 내리시잖아요. 여러분 그 룻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아멘. 룻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쯤만 말씀드려도 우리는 부모님을 당연히 공경하셔야 되고 효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영육간에 복을 줄 수 있는 지름길임과 같습니다. 믿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여러분 반드시 행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으로 또 행동으로 여러분 삶으로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효도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복을 내려주시고 영원토록 여러분 길이길이 여러분에게 그만한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